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저기 레이나가 오늘 왔네요. 오늘 예, 우리 레이나 저기 왔는데 우리 이따가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 일본에서 오셨는데 아유 엄청 이쁘네요. 비행기 타고 온다고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영적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들이 예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 않는다. 성긴 법이 없다. 하늘의 그물은 촘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권선징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요즘 어떠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 나는 너무 만족하고 있다. 요즘 좋아 죽을 것 같다. 그렇죠. 연애하는 사람 빼고요. 연애하면 다 좋죠. 연애하면 다 좋습니다. 세상이 다 아름답죠.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에 만족하는가 물어봤을 때, 그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족스럽다라는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현실이 싫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현실들을 바라보며 점점 더 현실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요즘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죠?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이 들려오는 뉴스들이 너무 악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삶들 속에 참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웃의 불행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그죠? 아픈 자들의 아픔을 아파하지 않고 같이 눈물 흘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쉽게 분노하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분노합니다. 윗집에서 조금 떠들어도 그죠? 참지 못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도 여기 교회에 있다 보면 여기 위에가 헬스장이에요. 헬스장이라서 여기는 좀 덜한데 저쪽은 전부 다 이제 자전거 타고 뭐 이런 거 기계 있고 그런데 이쪽은 뭐 덤벨, 그죠? 아령,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 엽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무거운 것들이 이쪽에 있어서 있으면 뭐 시도 때도 없이 쿵쿵 합니다. 막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운동하러 올라가면 그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운동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 걸 참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저도 이게 참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앞에서 막 알짱거리고 막 이렇게 운전을 좀 서툴게 하고 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분노의 뿌리가 낙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보면 한 가지 말씀이 더 부연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염과 낙심이 같은 뿌리에 있다는 거죠. 낙심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원래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죠. 마음이 풍요로우면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사랑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내 마음에 부족하니까 낙심이 되고 내 속에 좋은 것들이 없으니까 분노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분노의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세대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낙심함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울분과 상처들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로 만들어서 봐라! 이 낙심의 세대 속에,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런 울분의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굉장히 악한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삶도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죠? 이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멸했대요. 뺏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살지 못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먹고 살지도 못. 얼마나 힘들고 무서우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죠? 포도주통에 몰래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해서 그거라도 먹고 살겠다고 그죠? 그렇게 숨어서 그죠? 추수를 하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악한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왜 왔냐라는 거예요. 왜 왔냐라는 거죠. 왜 왔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너희가 뭐뭐하면 뭐뭐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뭐뭐하면 뭐뭐하겠다. 그죠? 1 플러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조건 2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어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죠? 미디안의 지배를 받던 지금과 똑같은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애굽의 그 치하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눈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토록 꿈에 그리던 그곳을 차지해서 그곳에 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풍요의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고요? 궁핍함을 그죠? 궁핍함에 이르게 되었다. 궁핍함으로 고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통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보통 어렵고 힘들 때 응답 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체험하고 보통 이렇게 예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꽃길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들 보면 꽃길로 인도되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삶들 속에 보면 문제들이 가득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들 속에 왜 미디안의 고난이 오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받을 만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것을 심으면 하늘의 것을 받고 땅의 것을 심으면 땅의 것을 받아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신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속에 무엇을 신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궁핍함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항상 풍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대요. 그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충만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궁핍한가요? 왜 궁핍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풍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고 왜 궁핍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왜 영적 빈곤을 호소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과연 내가 왜 영적 빈곤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나? 내 삶에 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나? 여러분, 그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밖에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나요? 관계의 궁핍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힘든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를 용서할 수 없는 내 부족한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나요? 내 삶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 삶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믿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너그럽지 못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 내 안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문제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영적 궁핍함이 생기나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궁핍해진 겁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자로 얘기하면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 우리의 삶들도 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들 속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딴 거 생각합니다. 오늘 뭐 하기로 했는데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엉뚱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간 거 없고 하루 종일 다른 거 세상 거 생각하다가 저녁 때면 아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냥 한 것도 없는데 오늘 피곤하지?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다. 가까이 해야 복인데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가까이 해야 복인데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의 삶의 하루 중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죠?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따르며 살아갔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맞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보다 내 거 구하는 게 더 많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또 구하는 겁니다. 내 거. 네, 내 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 인과의 법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을 거다. 너희가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같이 어려운 일이라도 따르면 복이 있을 거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영적 인과의 법칙을 따라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뭡니까? 죄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의 삶들이 주님께로 이제는 돌이키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인과의 법칙을 생각하며,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양처럼, 하나님, 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말씀 지키다가 죽으면 죽을 테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처럼, 주님, 하나님이 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리고 이에 그들에게 궁핍함이 임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신약 성경 돌아온 탕자의 얘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가 돈 있을 때는 행복했죠. 돈 떨어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을 때 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에게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는 인자해서 그 종들에게도 얼마나 풍성하게 베푸시는가. 그래서 그가 이에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내 문제에 집중했던 걸 주님의 문제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은 내려놓고, 가볍고 쉬운 주님의 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것들을 생각하며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대로 과연 우리가 살아가나요?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서도 떠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에서도 떠나고,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소원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을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영적 인과의 법칙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한치 눈앞에 있는 것들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우리가 지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바라보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아니죠.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사모님이 유튜브로 TV로 보는데 고부열전이라는 게 나오더라고. 고부열전. 그 필리핀 며느리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옛날 건 것 같아요. 요즘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보니까 가관이에요. 가관이에요. 시어머니 애기 얻고
시할아버지 할머니 밥상 차려가 식사 대접하고 하는데 며느리 방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고 며느리 일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관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가관이에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얼마든지 시집살이 시킬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시집살이 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래 봐야 내 분풀이밖에 더 되겠냐?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내가 결단하면 이런 것들이 끊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끊어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제는 불평하지 않겠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것이 주님 아직 나는 부족한데요, 핑계대지 않겠다. 주님 조금만 더요, 미루지 않겠다.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은 이루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들 속에 영적 인과의 법칙을 만들어내요 풍성한 삶으로, 약속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심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심으며, 기도를 심으며, 믿음을 심으며 하나님 영적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